왜 인간은 성령 없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근본적인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또 근본적인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증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성령이 없으면 왜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것인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가 죄로서 보이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분별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 까닭은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 어떤 행위로 인하여 내가 죄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으로서 인생을 시작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 본성에서 나오는, 태어난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그 행위와 동기가 죄인 줄을 모릅니다. 이것은 모태 간염으로 B형 보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상태와 똑같은 것입니다. 모태 감염으로서 B형 간염을 안고 태어난 이들은 바로 그 B형 바이러스가 자기 몸의 일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 생명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체가 생기질 않아요. 저항을 하지 않아요.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B형 간염을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가 자기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스스로가 그것을 분별해가지고 항체를 만들어내는 일이 불가능한 거예요. 죄에 대한 항체를 인간은 스스로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욕망 자체가 죄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성령에 대한 얘기를 왜 하는가? 그 죄의 시작을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우리는 유혹을 지금 받고 있는데 유혹을 받아들였어요. 유혹을 내 자신의 의식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였어요. 나의 의식이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 버린 의식을 가지고 그 영혼으로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은 너무나 기쁘고 만족스럽지만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실컷 다 하고 나면 내가 남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마지막엔 파괴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창조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에요. 죄가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거기에서 온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분별을 한 것 같지만 실제로 내 육신과 마음은 분별이 안 돼요. 의식은 분별이 돼요. 지적으로는 분별이 돼요. 그러나 우리들의 육신과 우리의 욕망 자체는 분별이 안 돼요. 그 욕망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우리들이 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우리들이 남을 돕기도 하고 또 남을 동정하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육신의 몸에 가득 차 있어요. 나의 무의식 속에 가득 차 있어요. 나의 모든 행위의 동기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차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심장이 뛰고 이것으로 인하여 내 맥박이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하더라도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동기는 그대로 사탄에 넘어가 버린 원죄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경건하게 살고 율법대로 살고 했어도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가 변화된 새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의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동기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이 경험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 웨슬리가 경험한 거예요. 근대인들도 이것을 경험한 것이고 오늘 우리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보혜사, 돕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얘기했어요. 돕는 자, 헬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돕는 거예요. 육신을 돕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없이는 죄가 구별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나의 의지가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이미 사탄에게 먹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에요. 구원의 길, 회개의 길,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은 영적 싸움이 기본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다 훌륭하게 하고 도덕적이어도 스스로 양심적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를 속여먹는 거예요. 왜? 마지막은 자기 의에 빠지고 말아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양심에 따라서 선한 일을 했다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비양심적인 인간만 남아요. 의를 행했다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의가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고 결국 그것으로 엎어지는 인간들을 보는 거예요. 인간은 거기서 벗어나는 자가 없어요. 누구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정말 알아야 돼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와 같은 큰 깨달음은 인생 전체를 다 꿰뚫어 아는 자들이 또 그렇게 살아본 자들이 진정으로 선을 행해도 보고 율법을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도 보고 다 할 때까지 해본 사람들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속에서 살아가는 일반 보통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선을 행해보고 내 안에 이 정욕과 싸워서 이겨보고 끝까지 가본 사람들만이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루터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교황도 의인이 아니다. 죄인이다. 다만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다라고 얘기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수도원에서 일생을 바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그 중세기 수도원에서는 세상과 단절하기 위하여서 평생을 기둥 위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세상과의 단절을 위해서. 그래도 그 사람들이 겪는 게 뭐예요? 의인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끊을 수가 없어서 고통을 받았어요. 루터도 그와 같은 맥락을 아는 사람이에요. 무릎에 피가 나도록 교황이 가르쳐준 대로 그 교회 가르침대로 계단을 기어오르고 그래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성을 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죄식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게 종교개혁인 거예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진리예요. 그 자체가 어떻게 되냐,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쪽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나와 구분이 안 돼요. 못에 감염된 B형 바이러스를 구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육신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자가 성령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은 일단은 나의 지적인 것을 넘어서서 마음 깊은 것으로부터 내 영혼 깊은 것으로부터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또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악한 영의 영향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 나와 하나님의 그 끊어진 관계로 인하여서 우리 사이에서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 아니라 이런 정욕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과 여의 순수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조차도 이 정욕으로 지금 오염돼 버린 거예요.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 감동과 감화를 줄 때여야 비로소 우리는 B형 바이러스와 그 내 생명과는 구분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분별이 시작되는 거예요. 분별이 시작돼요. 이것이 시작되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바울이 그렇게 고통을 받았던 율법은 결국은 나의 죽음으로 이르는 길이다. 율법은 나를 심판할 뿐이다. 나의 모든 의로운 행위가 결국 아무것도 아니고 마지막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인간의 의, 그것이 나를 죽인다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작은 인간의 의도 행하지 못해가지고 그 의의 근거에서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요. 그래서 박수도 받고 훈장도 받고 또 무슨 포상금도 받고 그까지 의에 근거해가지고 결국 한 것들이 뭐예요? 교만에 빠지고 동상이나 세우고 인간의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권력의 우상, 자기 우상. 바로 주의 말씀과 십자가가 진리이고 구원인 것은 이 모든 인간의 이 모습들을 다 들춰낸 거예요. 그리고 들춰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인간을 구원하고 해방시킨 거예요. 진정으로. 이것을 알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주의자에 지나지 않아요. 이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고 죄식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고 우리는 자기 의에 빠진 자고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지 못한 자예요. 진정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놓은 잘못된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아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안 다음에 이것을 씻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바울도 그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수도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기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까지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런데 현대인들, 현대 기독교인들은 거기까지를 들어가지 않아요. 구복주의를 복음으로 선포하는 목사들과 함께 살았어요. 평생을 여러분들과 내가. 이게 원수 같은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행위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구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바알리즘입니다. 회개되지 아니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 그리고 축복을 말하는 복음, 그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주의가 우리를 삼켜버린 것이에요. 물질주의가 바알리즘이 우리를 삼켜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무슨 의를 행하거나 선을 행한 걸 가지고서 그렇게 내세우는 것들은 악입니다. 자기 의에 빠져있는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까짓 거 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우리가 산업하고 우리 가정들이 잘 살게 해놨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남은 것이 뭡니까? 사랑입니까? 진정한. 아이들이 결혼도 못하는 세상 만들어놨고 아이들이 아이도 낳지 않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이, 젊은이들이 지금 막 거리에서 방황을 하고 있어요. 뭐가 의로워서 우리가 뭘 해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어디 벗어난 게 있어요? 이해 타산을 가지고 정의라고 말하고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원죄의 요소는 분노, 질투, 두려움, 불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나타난 이거예요. 사탄은 이것을 가지고 역사를 지금 지어가고 있어요.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전쟁과 저 러시아가 일으킨 저 전쟁과 지금 우리들이 쌓아놓고 있는 이 폭탄과 이게 뭡니까? 다 증오심,
분노, 죄의 산물들인 거예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영을 취급하지 않고 죄를 취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샬롬을 이룩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까지 들어가야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에요. 우린 도전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의 이 같은 비형 감염 바이러스를 생리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분별해 내야 한다고 하는 인식과 그것을 봤으면 어떻게 이것을 끊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노력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차라리 중세기가 더 진실했다. 지금 현대인들은 중세기를 비웃지만은 중세기에 타락한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진지한 그 노력이 없어요. 지금은 영적인 노력이. 육신에다 사로잡혀서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지. 이게 인간입니까? 그 결과가 지금 뭐예요? AI 시대까지 우리가 다가오게 됐을 때에 인간은 효율과 그리고 속도와 그리고 이익과 그리고 편리와 안일과 그리고 나태와 그리고 물질주의 영혼을 다 빼앗겨버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겁니다. 사탄이 완전히 정복하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야 돼요. 이 세상이. 우리는 이걸 외쳐야 돼요. 내가 그런 자유에 이르러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바로 두 번째로는 그 죄를 우리에게서 띄어낼 수가 없어요. 띄어내고자 하는 노력이 안 생겨요. 죄를 보긴 보지만 성령이 더 역사하셔야 나의 죄를 나로부터 띄어내는 거예요. 암인 줄 알고 B형 바이러스인 줄을 알지만 그것을 띄어내는 것은 그 다음 단계예요. 저는 어렸을 때에 여러분들도 그랬겠지만은 신발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려서 운동화 사러 간다 그러면 그날은 아주 그냥 행복한 날이에요. 그래서 어려서 운동화를 사왔는데 운동화 사면 여러분 바로 그냥 신어도 좋고 깨끗할 때는 머리맡에다 놓고 자고 그런 어린 시절들이 우리들에게 있었어요. 이제 우리 집 마당에 한쪽에 연못 있고 또 하나에 우리 집에 우물이 있었어요. 우리 집 안에 마당에. 그래서 마당에서 놀다가 우물 속으로 내 신발이 빠졌어요. 보니까 물이 맑으니까 저 속에 신발이 가라앉은 게 보이는데 이걸 두레박으로 끌어올리려도 끌어올려지질 않는 거예요. 담아서 밑에까지 해서도. 또 장대로 해가지고 해도 이게 올라오질 않아요. 그리고 줄에다가 끝에다 뭐 매달아 가지고서 했는데도 안 잡혀 올라가요. 다 보이는데. 우리의 죄가 성령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 다음에 내가 뜨겁게도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자신을 회개하는 과정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내 죄가 해결이 안 돼요. 끌어낼 수가 없어요. 내 자신에게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죄를 여러분의 손으로 끊어내려고 해보십시오. 그 노력을 해봐야 돼요. 안 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리고 뭐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씻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예수의 보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즘에 현대 기독교인들, 저를 포함해서 이 시대를 살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까지 안 나가요. 코이노니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식임 받은 이들이 그 피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한 가족이 새로 하늘 아래서 탄생하는 것인데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고 우리는 그저 교회에 나와서 같이 밥 먹고 서로 좋은 일 좀 하고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피를 나누는 형제가 아니에요. 한 영혼들이 피를 나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김을 받았어야 돼요. 내 자신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고 죄를 씻어달라고 하려면 성령의 도우심 없이 안 돼요. 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정욕에 사로잡혀 살고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 자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 나눈 것처럼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을 받아야 돼요. 거룩한 책망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랑의 책망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하려고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일깨우는 거예요. 깨어나라. 너 자신이 죄 가운데 있음을 알아라. 네가 말하는 의에 대하여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너의 교만인지를 알아라. 심판에 대하여 심판이 없는 줄 아느냐? 심판이 있다. 그러나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구원이 목적이다. 성령이 책망하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게 바로 성령이 도우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든지 바리새인이든지 아니면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신념이든지 그것에 지나지 않아요.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면 정말 우리들이 의식으로도 깨달아 알고 성령의 책망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 몸의 욕망에 끌려 사는 삶입니다. 안목의 정욕, 보이는 것을 마음에서 빼앗기고 또한 음란한 것들, 야한 것들을 좋아하고 그것을 패션으로 만들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소유와 지위와 그 힘을 의지하고 그것을 내세우는, 또 지식을 내세우는 이 같은 이생의 자랑, 우리들의 명함에 새기고 다니고 있는 것이 자기 소개이기도 하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것이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아니 되기 때문에 성령 없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말의 깊이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또 영어 번역에서는요 내추럴 맨이라고 해서 자연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 자체를 거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여 육에 속해 있을 때에는 우선은 육에 속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임이요. 여러분, 이생의 자랑을 여러분 띄어버리고 살겠다고 인생의 목적을 정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들이 육에 속한 사람 혹은 자연인 내추럴맨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원어로 이것은 혼에 속한 사람, 본성적 인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했었죠. 영과 혼과 육이 있다. 혼은 정서적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소셜 레벨이다. 사회적인 지평에 속하는 것이다. 혼은.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영적인 것이 깨어났을 때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성령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반응할 수 있어요. 바로 육에 속한 사람, 내추럴맨, 자연인, 그리고 혼에 속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의의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세상에서 추앙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죄를 죄로 보지 못한다. 십자가를 어리석게 본다. 복음의 깊이 죄사함과 구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 알 때에 우리에게는 성령 받은 사람이요 동시에 우리 자신들이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정말 죄 사함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바로 땅끝까지 이뤄서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령을 먼저 받아라, 기다려라, 다락방에서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 성령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했어. 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십자가가 십자가로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십자가의 보혈로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보입니다. 십자가가 하나의 사실로서, 팩트로서 끝나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죄는 죄로서 우리들이 분별하기도 어렵지만 죄를 하더라도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너희 자신들부터 성령을 받아서 정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경험하고 죄 씻김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의 생각과 의식으로 되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선행으로 되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되지 아니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 영혼의 자유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은 육에 속한 것은 육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냥 육으로 끝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름다운 무덤으로 끝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수목장으로 인생의 끝으로 생각하고 그것도 아름다운 자연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육에 속하고 자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돼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자연인으로서 자연으로 끝나는 것을 목표로 삼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육신에 따라 살다 육신으로 끝나는 것을 아름답게 생각해요. 그것은 자연주의이고 복음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그분은 무덤이 이 땅에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분은 승천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그분은 이 땅에 와서 그렇게까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부활까지 하시질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이 육에 속한 자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임할 때만이, 성령을 받은 자만이 그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육신에 속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로 알고 살아요. 세상의 의가 진짜 의인 줄 알고 살아요. 자기 자신의 이 세상의 이야기가 이게 자기 우상이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구세주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말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충만함으로 새로워지시길 바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죄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죄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었고 그 그늘을 가운데에 살고 사탄의 영향력 가운데에 살고 악한 영에 따라서 살아가고 세상의 영에 따라 살고 육신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같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는 자인 것을 진정으로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인간의 육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을 진짜 알 때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죄 씻김이 없고 구원함이 없음을 깨달아 알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습관을 책망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를 책망하여 주시고 우리가 심판 아래서 떨고 있음을 책망하여 주셔서 우리가 심판 아래서 떨지 않고 자유케 되게 도와주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 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 알고 육신의 정욕을 사랑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인간의 의리를 사랑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악한 것들을, 부족한 것들을, 연약한 것들을 성령께서 임하셔서 씻어주시고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우리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도와주시고 악한 영에 따라서 살지 않고 유혹에 빠져 살지 아니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사순절에 한 영혼이라도 새롭게 거듭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워지는 영혼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기독교 십자가를 내걸고 있는 그 예배당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신의 의에 빠져서 바울의 율법 아래 살던 시절처럼 웨슬리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착각했었던 데서 회개하고 벗어났던 것과 같이 이 감리교회가 그렇게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탄생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인류를 복음화하고 또한 이 민족을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온전히 회개되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이 교단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